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합일되고 일체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며,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대화하듯이 친밀한 기도를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확신과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만남과 사귐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잡념과 공상에 빠지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내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집중하고자 할 때에 기도하는 방식이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기도를 처음 배우고자 할 때에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서, 또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자기 기도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좋은가, 묵상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잘 되는가, 또 기도할 때 자세가 손을 모으고 해야 되는지 손을 들고 해야 되는지, 또 그냥 손을 내리고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편한 대로 앉아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나 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이자 기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이자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것이 영적인 교제다, 만남이다, 또 인격적인 대화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세나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실하고 간절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처음 만나는 분, 어려운 분한테 정말 힘든 부탁을 한다면 그 옷 매무새나 또는 자세나 그 말투나 또 내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형식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아빠한테 아이가, 그것도 아이가 장성한 20살, 30살의 아들이 아니라 한 5, 6살짜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좀 달라고, 또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대화할 때에 자세를 갖춥니까? 말할 때 무슨 조리 있게 예의 바르게 형식을 갖춰야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아무렇게나 말해도, 심지어 반말을 해도 5, 6살짜리 말할 줄 아는 아이가 그 아버지한테 대화할 때 아버지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스럽게 들어주시고, 또 이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에 더듬거리는 말, 웅알거리는 그 말 속에서 그 아이의, 아들의 마음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5살, 6살짜리 아이들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격차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나 형식이나 예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부탁을 거절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이 만남에 대한 의심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정말 진실한 참된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전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또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합당한 응답을 내려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합일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인격적인 기도에는요, 분명 즐거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무적인 관계로 이렇게 또 직장일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심지어는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그랬다 하여도 이런 사무적인 만남, 일로서 만나는 그런 대화는요, 그거 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얘기할 게 정말 많이 있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면 반가운 허물없는 옛 친구를 만났다 합시다. 그렇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이 그렇게 즐겁고 할 얘기도 많고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함께 있기만 해도 참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또 이런 친구와 헤어질 때는 한없이 아쉽고 다음번에 만남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허물없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직장인들의 이 직장 상사와 만남이나 이 회식 자리나 이런 것은 거북하고 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데 왜 이렇게 옛 친구들과의 만남은 행복하고 또 반갑고 이렇게 만남이 즐거울까요? 왜냐하면 이런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진실한 만남입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서 얼굴을 보고 또 대화를 하는 것,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그 만남의 목적, 대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바쁘고 피곤하기만 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음식을 잡수실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음 놓고 저녁 때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쉴 만한 그런 장소도 없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새벽에 일찍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주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또 고달프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걸 반박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내가 50도 안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40이 아니라 50도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늙어 보인 겁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외모적으로 자기 나이보다 10년 이상을 훨씬 늙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삶을, 고달픈 삶을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은 주님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만약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또한 이런 완전한 안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전도할 때에 효과적으로 마음에 부딪히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지하철에서 정말 직장에서 부대끼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하루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힘든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누가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전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힌두교도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포장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전도용 포장지에 싼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 포장지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힌두교의 그 종교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던 이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 포장지를 접어가지고 늘 품속에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펴서 읽고 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생에 참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담하게 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힌두교도는 좀처럼 개종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 마음에 부딪혀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서 생활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간 너무 주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 시간을 등한시한 데서 오는 적신호입니다. 저번에 초등학교 동창을 딱 만나니까요,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 한 5분 동안은 서로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고 그랬는데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서 한 번도 안 보다가 만나니까 오히려 다 대화가 잘 안 풀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요,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할 얘기가 오히려 많아서 더 기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러나 기도 오랜만에 와서 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만 지내는 조용한 시간이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안식은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바쁜 세월을 사시면서도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쉼을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기도에서 그러한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이, 그 능력이
얻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마음과 그 온유함을 배우는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식을 얻는 길이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배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이런 깨달음과 감동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주님도 깨달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무한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런 안식을 날마다 주님이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요, 바로 기도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짐이라는 것은 기도의 짐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함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짐승이 밭을 갈고 일어날 때, 수레를 끌고 할 때 항상 결의로 맵니다. 두 마리가 한 쌍이 돼가지고 멍에를 맵니다. 그럴 때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미소가 혼자 다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고 새끼소는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킵니다. 새끼소가 힘이 있어서 멍에 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일을 시키면서 이럴 때 가야 되고, 이럴 때 서야 되고, 이럴 때 우측으로 꺾어야 되고,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멍에 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새끼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 멍에를 어미소가 함께 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이 내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또 기도의 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깨닫게 됨으로써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